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7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때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3장에서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14장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병이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 아히야 이렇게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근데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아들 이름이고 아히야는 선지자 이름인데 이 선지자가 그 전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여로보암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좀 신통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예언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죽을지 아니면 고쳐질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으러 가랍니다. 근데 물으러 가는데 신기한 거는 왜 변장을 하고 가는가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변장을 가서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순수한 신앙의 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당면한 문제는 신앙이 있든 없든 다 해결을 빨리 받기를 원하죠. 네,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걸 바라보는 거죠. 당면한 문제가 생겼어요. 빨리 해결하는 것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냐,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결론을 빨리 알고 싶어해요. 하나님은 원인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세요. 병이 생기면 빨리 낫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병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 예를 들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병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요즘은 병이 오면 웬만하면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뭔가 원인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병을 죄랑 연결을 시켜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병에 대한 이해는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병 가지고 낙심하고 병 가지고 어려워지고 병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병이든 어떤 다른 문제든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병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실패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아프면 하나님을 떠나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우려하는 일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바르게 쓸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돌이키는 계기가 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텐데, 지금 아비야가 아팠을 때 여로보암의 아내가 했던 일은 뭐예요? 변장을 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원인을 찾지 않고 어떻게든지 해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방식의 태도, 여로보암이 여태까지 지금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신앙적인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 방법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보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눈이 먼 소자나 이렇게 왔을 때 사람들은 다 그래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꾸 물어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그러죠. 누구의 죄 때문인도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다라는 것, 이거는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람들을 다 그렇게 갖다 붙여요. 하는 예수님은 복음의 확장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우리 아픔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에 있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때로 실패할 수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다 떠나고 버려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성숙하게 생각해서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꾸준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도 꼭 어떤 특정한 문제나 어떤 특정한 때가 되면 꼭 누구한테, 몰라, 그분이 얼마나 신령한지 모르겠어요. 꼭 누구한테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기도를 해주시는 분의 능력을 의심치 않습니다. 좋은 도움이 되었다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를 항상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깨닫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꼭 나는 알 수 없고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응답해서 모든 문제를 그렇게 의존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왜? 너무 어려울 때, 아니면 정말 너무 힘들 때, 아니면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떻게 그분의 신앙 연수가 적지가 않고 신앙생활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 평생을 그렇게 살까요? 잘못하면요, 기독교적이지 않는 길로 갈 위험이 많아요. 하나님은 시간이 걸려도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과 지금 아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낼 수는 없어. 부끄럽잖아요. 부끄럽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픈 게. 그래서 꼭 변장을 하고 가서 어떻게 해요?
결과만 얻으려는 거예요. 얘가 고쳐질지 살지 죽을지 알면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죽는다 그러면 포기할 거예요? 안 난다 그러면 포기할 거냐고. 도대체 이게 알아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결론을 안다고 해서 도움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학생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노력을 하나도 안 하는데 뭐 성적이 오른다, 너희들 잘 될 것이라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진짜 결과를 모를 때보다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못 산다고 생각해요. 몰라야 열심히 사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학생들이 더 그럴 거죠. 왜냐하면 신앙에 미숙하니까. 학생들은 무조건 이번 시험에 무조건 넌 합격 가지고 너 무조건 성적 오를 것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정말 잠밤을 줄여가면서 코피를 흘려가면서 공부할까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어른도 똑같아요.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무조건 뭐 장사가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들었어요? 근데 진짜 그 얘기를 듣고도 쌍코피 흘리면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학생은 진짜지 진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이 더디시다니까요. 네.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복이야. 안 해주시는 게. 안다고 해서 결코 사람들이 더 성실해지거나 그러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이런 것들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말씀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가리고 싶은 여로보암의 자기 모습, 부족한 모습을 가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찾아니까 아야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가리고 갔는데 여로보암의 아내 어서 오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너무 놀라죠. 가리고 갔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은 가릴 수 있다 없다? 가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가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꺼내놓고 가는, 꺼내놓고.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한다 그랬죠? 5절에. 그리고 여로보암도 가리고 가라는데 아야는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본 모습, 하나님 앞에 본 모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생각해요. 저도 성경 읽을 때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할 수 있는데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내 모습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기도하시고 자연 모습 말씀을 읽고 자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더 목소리를 깔고 목소리를 굵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 보일 수도 있지만 거룩해 지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다니면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신학생인데 막 목사님 된 것처럼. 목사님이 돼도 꼭 뭐 그렇게 꼭 하고 다니라는 법은 없잖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너는 목소리를 깔 것이며 너는 머리에 기름을 바를 것이며 이런 거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오히려 자연스러움이 중요한 시대인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 자녀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선한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13장에서 자기 손이 제단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손이 마르는 걸 통해서도 깨달으라고 한번 하신 거거든요. 근데 못 깨달아요. 근데 두 번째 또 경고를 하셔요. 여러분 경고를 받을 때가 은혜가 있을 때예요. 경고가 끝나면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니까요. 경고를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경고가 이제 진짜 끝나면 이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매가 있죠. 매가 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그 기회를 언제까지 주셨냐? 20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히야가 그 전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남북을 나눠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10조각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왕이 될 사람 아닌데 왕의 권한을 줬거든요. 왕의 기회를 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것 같죠, 사람들이. 내가 받지 못할 은혜를 입으면 잘할 것 같죠. 잘한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희망을 가지고 계속 경고하고 참으시고 경고하고 참으시기를
22년 동안 했는데 잘했다 못했다?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으셔요. 끝까지 기다리셔요. 계속 은혜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젊은 날. 그게 의미가 있는 말이라니까요. 지금이 가장 은혜 받기에 좋은 날, 지금이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날. 왜?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기를 마음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나면 이제 처벌이에요. 심판이에요. 끔찍한 거예요. 감사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는 몰라요. 늘 용서해 주실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 연약한 일을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그것이 꼭 죄 때문이라 말씀 안 하셔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은 그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복되게 하시고 선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로보암 아들의 일, 그 다음에 여로보암 아내의 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도 감사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아이쿠야, 내가 이 자녀에게 내가 더 좋은 걸 줬어야 내가 잘못했구나, 잘하는 자녀구나,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구나 하는 돌이키시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 바른 길을 인도하시려고 여러 번 경고했지만 하나님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께 더 온전해지며 더 성장하며 계기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다려 주신 때가 은혜의 때요, 하나님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가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한 길로, 우리가 은혜의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깊은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 걷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